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주의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수요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맘과 정성 다하여, 온 맘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동행 9주차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과 같이 한 절씩. 제가 먼저 40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감사동행 9주차이고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신앙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감사동행의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절에 보니까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죠. 성경에는 노래라는 이 단어를 언급할 때 다양한 목적을 담고 있는 노래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래에는 목적이 있지요. 그래서 노래에는 슬픈 노래도 있고 즐거운 노래도 있습니다. 아모스 8장에 가서 보면은 즐거운 노래를 소개하고 있고요. 사사기 5장에 가서는 개선의 노래를 소개하고 있고, 아가서 1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랑의 노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모스 5장에 가서 보면은 떠들썩한 노래라는 것도 있고요. 전도서 7장 5절에 가서 보면은 우매자에 대한 노래도 있어요. 창세기 31장 27절에 가서 보면 이별의 노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42편 9절에는요, 예배 가운데 부르는 경건한 노래, 이 찬양, 순례자의 노래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0편에는 이 다윗은 새 노래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새 노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은혜를 기억해서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노래 속에 담겨 있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다림 끝에 오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1절 이하의 말씀에 담겨 있는데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사람에게 가장 힘겨운 싸움은 아마 인내의 싸움, 다시 말하면 기다림의 싸움일 것입니다. 이 한간에 그 연구 발표가 있었죠.
계속되어지는 반복적인 연구 발표이긴 합니다만은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대한 연구 발표예요. 한 연구 기관에서 이 아이들의 정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방에 두고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이 아이에게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려. 엄마 잠시 나갔다가 꼭 돌아올 거야. 꼭 여기서 기다려. 라는 말과 함께 엄마가 나가게 돼요. 엄마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부모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아이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이 안정적이다라고 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이가 불안할수록 아이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향해서 기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를 믿고 기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평소에 부모는 아이와에 대한 유대 관계를 아주 친밀하게 쌓아두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아이가 이 부모의 말을 신뢰할 수 있도록 평소에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족하더라도 부모의 권위가 자녀들의 앞에 세워져 있어야 자녀들은 그 엄마의 기다려라는 말 한마디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유대관계 그리고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가 분명했기 때문에 다윗은 기다림의 싸움 끝에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는 끌어올리심, 또 하나는 준비하심이라는 겁니다. 이 다윗의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2절에 웅덩이 수렁이라는 것으로 이 표현해 내고 있죠. 그것도 그냥 웅덩이가 아니라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가 막히다라는 뜻을 좀 찾아보니까요,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예고하지 않고 자신이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표현이 참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히다라는 말은 그 의미가 떠들썩한 소리, 소음, 진동, 소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웅덩이라는 것을 성경 여러 곳곳에서는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군중들이 떠들썩하게 큰 소리를 지르거나 웅성거릴 때에 라는 의미를 보통 담고 있다라고 그래요. 실제로 예레미야 48장 45절에 가서 보니까 모압 족속을 향해서 소음의 아들들이라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를 치고 요란하게 소리를 질러 상대방을 위축하게 하고 그리고 두렵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본절에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자신을 유인해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위험한 물구덩이로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어찌되었든지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는 것,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축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어떠한 장소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떠한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떠한 상황과 이러한 처지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고난과 어려움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다윗이 이 웅덩이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 웅덩이의 수렁에 빠졌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웅덩이에 빠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보통 갖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웅덩이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건져내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끌어올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웅덩이에 빠지지 않으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웅덩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끌어올리신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도저히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과 처지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끌어올려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하여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나는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능합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삶 가운데 임해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이 이 무능력하고 나약하다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꼴이 아닌가. 그래서 스스로를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아편과 같은 이 종교심이다라고 역사적으로 이 종교를 그렇게 평가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더 강화시키는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모든 처지와 모든 형편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내 힘으로 할 수 있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소통하고 또한 하나님께 또한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또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더 선한 길로 또한 더 지혜롭고 더 옳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요,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처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시는 경험을 해요.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끌어올려 주시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끌어올려서 어디에 두신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셀라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피난처인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반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발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말에 이 견고하게 하다라는 말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준비하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끌어올려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또한 그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 준비하심의 이 은혜의 이 구원의 은혜를 다윗은 무엇이라고 표현해내고 있냐면 자신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셨던 그 경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준비하심의 은혜는 바로 이 구원의 은혜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 완료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가장 안전하고 가장 피난의 안전한 길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하셨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우리 자신을 두시고 또한 우리의 걸음이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의 삶을 가장 안전한 길로 또한 가장 이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새 노래로 부르고 찬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각자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새 노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의 삶과 그의 가정과 사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 기다림 끝에 분명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은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의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이 기다림의 싸움을 다 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가장 선한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라는 겁니다. 또한 위축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과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어올려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완전한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석이신 하나님 자신에 두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이미 준비하셔서 가장 안전한 길로 걸어가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스스로 옳다고 정한 길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가 걸어갈 길을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묻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짧은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다림 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어려운 처지 가운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응답받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끌어올려 주시고 또한 이미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구원하심의 은혜의 새 노래를 날마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고 노래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 처지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한 위축되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위협하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관계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그 응답을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 그 기다리는 싸움을 끝까지 다 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과 하나님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갈 길을 준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길로 하나님 우리를 걸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한 구원의 찬양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즐겨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남은 한 주간도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끊임없이 이 기다림의 싸움을 싸워가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응답받기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하나님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가장 안전한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날마다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 삶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